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남성교회 수련회를 했고요. 그때 이제 가족 상담 관련한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자료를 좀 찾아보느라고 유튜브에서 그런 관련된 영상을 한두 개 좀 봤어요. 그랬더니 또 귀신같이 알고 또 유튜브에서 그 다음에 계속 그런 동영상만 뜨더라고요. 근데 하나 재밌는 채널을 발견했는데 이름이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누구누구의 아들 채널, 아들 TV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누구의 아들 TV. 근데 그 하시는 분이 이런 가족 상담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공개 강의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굉장히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사역은 그 채널명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들들을 둔 어머니를 돕는 사역을 하세요. 아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면 아들 키우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제 초등학생 아들들, 13세 밑에 초등학생 아들들 대상으로 그런 상담하시는 분입니다. 거기 공개 강의한 것이 동영상에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분이, 한 어머님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게임을 도무지 그칠 줄을 모르고 어떨 때는 막 밤새도록 해서 아침까지 합니다.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때로는 정말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엄마가 너 게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고 아픈데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안 먹히더래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거 안 되나 보다 싶어서 좀 큰 소리도 내가면서 게임하지 마! 그만해! 그러니까 안 먹힌대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를 이렇게 상담을 공개적으로 해오셨어요. 상담 전문가 말씀을 굉장히 길게, 굉장히 재밌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재밌게 들은 부분은 그래요.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엄마의 그런 화법이 안 먹힌대요. 엄마가 이렇게 속상한데 그 좀 안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아이 스테이트먼트로 이렇게 엄마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게 그것 가지고 아들들이 통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거는 안 되고, 그게 아들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담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어디서 뭐 김밥을 드시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머니 행동을 통제할게요. 그러더니 가셔서 어머니 여기서 김밥 드시지 마세요. 김밥 드시면 안 돼요. 제가 김밥 너무 싫어해요. 김밥 저는 냄새도 맡는 거 싫어요. 제가 이렇게 싫은데 김밥 좀 안 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것을 통제하려면은 다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김밥 맛있게 드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취식 금지 여기 표지판 보이시죠? 여기서는 취식하시면 김밥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한테는 엄마의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속상하니까 이게 아니라 명확한 룰이 필요하다. 명확한 룰과 이 룰이 왜 필요한지, 이 룰이 엄마한테 왜 필요한지가 아니라 이 룰이 아들 본인에게 왜 필요한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게 납득이 되어야 그 다음에 아들들이 이 룰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을 계속하면은 너 이거 게임 중독될 수도 있고 네가 이거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너는 스스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시간을 통제하는 법을 훈련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납득을 시키고서 룰을 정해서 하루에 그건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들과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만 하자, 2시간만 하자, 오케이 하면은 그거를 써붙여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써붙여 놓으면 그게 이제 룰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 게임하는 이 이슈가 엄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얘와 이 룰 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룰 여기다 하루 몇 시간 딱 써놓고 그 밑에는 반드시 이것은 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엄마가 컴퓨터를 강제로 끌 수 있음 이렇게 딱 써놔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그거를 좀 통제를 따를 수 있게 된대요. 그래도 물론 그렇게 딱 써놓는다고 그 다음날 바로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은 가가지고 너 게임 계속하는데 미안하다. 시간이 벌써 지났네. 끌게. 그러고 그냥 끄고 가시면 된대요. 그러면 아들 처음에 뭐 그러지만 결국 이게 따라오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우리 막내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이런 엄마는 그게 속상하니까 그거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정말 안 통하는가 싶어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 엄마가 게임 몇 시간 하라고 이렇게 정해진 게 있냐? 그랬더니 있었는데 여기 이사 오면서 이제 흐지부지 된 모양이에요. 이제 룰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너 가끔 엄마가
엄마가 게임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그걸 자주 말해야 하거든요. 나 게임하는 거 너무 싫다고. 너무 바보 같아 보인다고. 그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엄마가 게임하는 거 싫어하니까 하지 마라고 말하면 넌 그게 기분이 어떠니?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게임 싫어하는지 몰랐는데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전혀 들리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얘기를 저 아내하고도 해봤어요. 야, 이거 재밌다. 이게 아들한테는 이게 안 통한대. 엄마가 이거 속상하니까 하지 마. 이거 안 통한대. 내가 듣더니 그거 딸한테는 통한대요. 딸들은 엄마가 이거 속상하니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엄마 알았어. 그럼 안 한대요. 이것도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어요. 진짜 그런지. 딸 이제 오면은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남녀 간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뭐 모든 남자 모든 여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의 두 가지 다른 특성인 것 같아요.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함께 합의해야 되고 그래서 룰로서 정확하게 지켜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먹히지 않고 감정적으로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 방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로 남자는 이쪽 이성적이고 규칙에 편하고 여성분들은 주로 감성적인 대화가 편하시죠. 그래서 와이프들이 남편에게 갑자기 빨래 이거 좀 개줘 그리고 턱 가면 남편들 일단 짜증 내잖아요. 자기 시간 스케줄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시킬 때는 이거 8시 30분까지 계속 저기다 넣어줘. 그러고 딱 가면은 이러고 있다 8시 25분 되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남자들에겐 이런 소통 방식이 먹히고 여자들에겐 또 다른 소통의 방식이 먹히고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생각하다가 이게 꼭 우리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또 부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이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규칙들이 딱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겐 신앙은 그런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있는 율법이든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둔 관습이든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요거 지키는 거, 요거대로 하는 것, 요건 하지 않고 요건 하는 것. 그래서 규칙이 곧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납득이 가지 않으면은 그것을 규칙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동성애 문제들도 그렇죠. 동성애 지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있는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납득이 안 가기 때문이에요. 이건 너무 오래전에 쓰여진 얘기고 태어나기를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떡할 것이며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소수자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오히려 교회가 소외된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이해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 그것이 동성애 지지자들의 논리거든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가 그쪽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유튜브 예배의 평균 이 시청 지속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 앞에 설교 말씀만 듣다가 그냥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뒤에 얘기를 안 들으시면은 제가 동성애 지지하는 줄 알겠다.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뒤에 따로 그 얘기를 다시 하게 될 텐데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의 사고 방식은 그런 논리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반드시 신앙을 이렇게 자기들 생각에서의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그런 선과 악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제가 믿기로는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옳고 그름 말하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 이 2013년도에 지금 이곳에서 통용되는 우리들 사이에 통용되는 옳고 그름. 누가 옳으냐 누가 가르냐 종교는 신앙은 그걸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는 그 옳고 그름을 더 뛰어넘는 그보다 더 커다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선이라고 부르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든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든
우리는 우리들끼리 정하고 서로 막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선과 악을 뛰어넘는 더 커다란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저는 거기에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도 그거인 것 같아요. 말씀 계속 읽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본거지는 안디옥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존중을 하고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비롯해서 그 모든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맞아주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왔던 선교여행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같이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사도 바울에게 문제를 하나 제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리더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말로는 수만 명 되는데 다른 영어 성경은 수천 명 되고 그게 원어에도 맞는 해석 같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한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 도는 안 좋은 소문이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신이 바깥에 나가서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만나고 다니면서 유대교를 그러니까 모세를 배반하라고 배교하라고 유대교를 배교하라고 그 우리들의 모든 율법 다 쓸데없다고 할례 행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소문이 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주의자라고 불러도 맞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포인트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딱 나눠놓고 거기에 규칙을 세워놓고 그것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와서 내 몸에 익숙하고 내 마음에 너무나 익숙한 이 율법들을 포기하려는 생각조차 안 해봤고 그 포기를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냉정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모든 유대인들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면은 할례 받아야지. 유대인이면은 안식일 지켜야지. 유대인이면은 절기들 지켜야지. 그거를 왜 지키지 말라고 그러냐. 그런 것이 어딨냐 그러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워딩을 가지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쓴 편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의 할례와 그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다면 너 할례 받아서 그냥 그대로 살면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받은 사람들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어. 유대인이 되어야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미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았다면 그것도 괜찮아.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면 돼. 그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문화적인 이야기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던 소문은 잘못된 소문입니다. 거짓 소문입니다. 좋게 말하면 오해고 나쁘게 말하면 중상모략입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 기억하십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이렇게 1부터 막 생각해 봐야 돼요. 9번째 계명이 이렇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 대해서 저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거짓된 증언을 함으로써 이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명예훼손에 더 가까운 주제의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것을 지켜주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처럼 각 사람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주어서 그 사람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거짓된 증거로 중상하고 모략하고 뒤에서 이렇게 거짓된 말로 뒷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딱 오늘 본문에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중상모략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가 요즘 그렇게 기쁜 소식들이 많이 없어서 많이 속상합니다만은 그 중에 저를 정말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정치계나 언론계나 여러 가지 사회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을 중상모략해서 명예훼손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일단 소문을 퍼뜨려 놓고 언론들은 열심히 그 주장을 막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진실을 밝혀보면 재판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냥 그 진실 밝히는 것은 단신으로 조그맣게 날까 말까 아무도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 없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에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회복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얼마나 위배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으면서 제가 막 기분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날까 생각해보니까 그 주된 주제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이걸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바로잡아 줬어야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거짓된 잘못된 소문이 돌아다닌다. 그걸 리더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해명을 해줘야죠.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각자 이렇게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할례받고 이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평소에 얘기해 줬으면 됐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예훼손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칼빈 같은 사람도 이 본문 주석하면서 굉장히 비겁한 짓이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동족들에 대한 지나친 사랑 때문에 이 참 바보스러운 관용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 유대 사람들 너무나 사랑하느라고 그냥 잘못 생각했는데 덮어주고 네가 해. 네가 그냥 이렇게 미안하다 그러고 좀 저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쇼를 좀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도 전혀 들어맞지 않는 대로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을 굳이 가서 따라가서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정결 의식하는데 굳이 돈 내가지고 돈까지 줘가면서 바라나는 이런 율법을 후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굳이 그런 쇼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지금 예루살렘 리더들이 등 떠미는 거예요. 거기에 좀 화가 납니다. 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거짓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냥 크게 하면 정치계 이런 얘기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 같아. 저 사람 좀 저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누군가가 그거 아닐지도 몰라. 그 사실 확인하고 얘기해야지. 그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나서 좀 스탑을 시켜줘야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게 이 세상 가득 채우는 거짓들과 싸우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킹스턴 한인교회 성도분들이 뒷담화도 안 하면 좋겠지만 또 그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들이 그런 말들이 떠돌면은 서로 주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중상모략들이 떠돌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디서 서로에 대한 그런 나쁜 얘기 들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저 사람은 이런다는데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우면 먼저 찾아가서 1대1로 물어보시고 해명 들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잘못은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구약시대 때부터 자신들에게 그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율법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 율법을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이 율법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비진리와 열심히 싸웠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옛날 기억 한글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됐었죠. 요즘은 그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는지 초등교사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원어를 사전에 보면 가이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커스터디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로마 시대 때 부자나 귀족 집안에서는 종들 중에 좀 똘똘한 사람 한 사람 붙여갖고 자기 자녀 옆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자기 자녀가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하는 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교정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맡겼던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저기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그런 것이다. 장차 계시될 그 복음의 완전한 것을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상식으로 다 이해할 리가 없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먼저 맛보여준 것 뿐이에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구약시대 모든 제사법들은 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영원한 십자가의 제사를 가리키는 예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는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 제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법들이 있지만은 뭐 무슨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뭐 돌로 쳐 죽여야 돼야 되고, 이거 초대교회 당시도 그거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고요. 실행할 수가 없었고 로마 법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은 그거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국가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으니까. 다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도덕법, 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저희들을 알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율법은 결코 이렇게 복음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 복음의 본질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치 초등학생 때 우리들이 길 건널 때 길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고 배우잖아요. 어린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 손 들고 건너면서 당신들은 왜 길 건널 때 손 안 들고 건넙니까?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리더들도 은근히 유대 사람들 편을 들면서 사도 바울 네가 좀 어떻게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등 떠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강직하고 꼿꼿하고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이 분이 거기 좀 싸웠으면 너무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 리더들한테 아닙니다. 나는 그런 말씀 전한 적 없고, 그래서 분명히 오해니까 내가 나가서 해명하겠습니다.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나는 그런 거짓된 종교적인 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까 모르겠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내 신앙대로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꺾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들 앞에 그런 종교적인 쇼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엔 별 의미도 없는 그런 쇼를. 그래서 마치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 일부분은 뭐 진실인데 그것을 마치 회개하는 거라도 되는 것 마냥 스스로의 신앙적 양심을 꺾고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자기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합니다. 근데 신앙에 분명히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같이 thinking person은, 이 feeling person이 아니라 thinking person은 이런 지점이 많이 불편합니다. 왜 원칙대로 옳은 대로 그냥 하질 않지? 근데 신앙에는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런 가치들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인간의 죄된 땅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 이단들이 괜히 이단들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흠 하나 없으신 거짓 없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한 흠 많은 인간의 땅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한 예수라는 그 한 인격체 안에 완전함과 불완전함이 동시에 있을 수가 있는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니다. 그냥 인간으로 우리 눈에 보였을 뿐이다. 산신령처럼. 그게 이단의 논리인데 그 논리적으로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한 몸 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주와 피조물이 프로그래머와 게임 속의 캐릭터가 같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모순입니다. 그리스도는 모순입니다. 기독교는 모순이에요. 이건 논리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우리말로는 어쩌면 이런 게 더 이해가 더 가는지도 몰라요. 시꺼머리 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허연데 꺼멓다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얀데 검해.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동양인들에게는. 모순의 개념. 모순을 그냥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요. 논리적인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혼자 뒤집어 쓰시고 혼자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언페어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사건처럼 보여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에게, 그 죄 없으신 독생자에게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시키십니다. 옳지 않지만, 무슨 법률로도 무슨 윤리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논리 가지고 다 설명 안 됩니다. 모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논리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뛰어넘는 사랑, 아름다움,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내가 싫어하면 남편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남자들은 이게 괴로워요. 아내가 어디 가서 뭐 남들이랑 싸우고 오면 우리 남자들은 이게 습관적으로 누가 옳은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당신 잘못했네. 사과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내는 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 감정을 함께 공감받고 내 편이 돼줘야 되는데 남편이 자꾸 남의 편이 되니까 막 속상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음의 원리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택하는 것. 제가 결혼 주례 뭐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도 하나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결혼 앞둔 새신랑이 그 예비 신부 대판 싸우고 저한테 왔어요. 물어보니까 그 예비 신부가 저한테 고자질을 해왔어요. 저 예비 신랑이 밤 12시까지 다 되는 시간 동안 맥도날드에서 교회 한 자매랑 둘이서 커피를 마셨대요. 자기는 그게 속상하다고, 왜 꼭 그래야만 되냐고 묻는데, 이 친구는 당당하더라고. 왜? 우리 맨날 같이 다니는, 교회에서 맨날 같이 다니고, 그렇게 맨날 같이 커피 마셨잖아. 걔 알잖아. 내가 뭐 걔한테 무슨 따로 마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즘 뭐 힘든 일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하려고 같이 만나서 커피 마셨는데, 그게 내가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왜 그래? 그래서 막 예비 신부가 그걸 막 고자질을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예비 신랑 불러다가 얘기를 먼저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별일도 아닌데 괜히 그런다고. 그게 내가 큰 잘못이냐고. 제가 응, 잘못이야 그랬어요.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억울한 것도 알겠어. 네가 하는 말도 다 맞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 네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는 상대방에게로 옮겨져야 돼. 아내가 싫어하면 악이야. 아내가 기뻐하면 그게 선이야. 그게 결혼 생활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 율법이 많아요. 아까 동성애도 말씀드렸는데, 이성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성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 쪽에도 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논리 가지고 그들을 이기는 것보다 우리들한테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분들의 말씀도 맞아요. 왜 소수자들을 크리스찬들이 보호해주고 막 비난하면 안 되죠.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같은 죄인들 대하듯이 똑바로 대해줘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 하나는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이걸 양보 못하겠어요. 이게 왜 죄인지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겠어요. 그게 안 먹히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기준으로 삼아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낙태 문제도 그래요. 강간당해서 아기 생긴 거 어떡할 거예요? 안락사도 그래요. 왜 굳이 그 삶의 질을 형편없이 떨어뜨리면서 그 죽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만 해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답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들의 논리도 이해는 하지만 왜 그러는지 알겠지만 논리 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니까. 하나님께 그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내어드리기 원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꺾는 이 모습이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사랑 때문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게 자기 자신에서 철두철미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자신의 신념을 꺾고 그런 종교적인 쇼를 벌였을 때는 그는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아까 본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선 그래 나도 기꺼이 약해질게. 죄 많은 이들과 어울리면 그래 나도 기꺼이 그 죄 가운데 끼어들게. 술집에서 이렇게 연주하시느라고 교회를 못 나오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집사님 다시 가서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 술집 가서 같이 맥주 나눠 마시면서 집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어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굳이 이 죄 많은 땅에 오셔서 창녀들과 어울려 다니시고 죄인들과 함께 친구 되신 그런 거죠. 약한 자들과 함께 약해지는 것. 분명히 내 생각에 옳지 않은 일이지만 나의 그 기준은 변함없지만 나의 신앙 양심 그걸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진 크리스찬의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뭐 안식일의 계명도 아니고 뭐 11조의 계명도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계명은 딱 하나예요. 사랑. 우린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같은 thinking person 좀 힘들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지만 해야 돼. 분명히 내가 옳은데 숙여줘야 돼.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돼. 내 신앙 양심에 거스린 일을 해줘야 돼. 이런 것은 분명히 옳지 않지만 청년들, 청소년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건 도저히 옳지 않아 보이지만 같이 그렇게 놀아줘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 보기엔 전혀 말도 안 되게 악해 보이지만 그것을 덮어놓고 비난하기보다 먼저 친구가 되어줘야 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먼저 인정해줘야 돼. 그게 기독교입니다. 선과 악을 뛰어넘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픈 것은 이게 대개는 통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사도 바울에게 존경 표시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읽어보면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이 사람 이거 나쁜 사람이라고 막 유대인들 모여서 테러하고 그다음 바로 붙잡아가지고 로마 군병에게 넘깁니다. 대개는 먹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먹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더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삶의 방식이니까 하는 겁니다. 좁고 험한 길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해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논리를 뛰어넘는, 성곽을 뛰어넘는 사랑을 택하셨고 그것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해받지 못하겠지만 이런 삶의 방식 가지고 어떤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는 것이 더 더뎌질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부디 이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뛰어넘는, 그래서 때로 나의 양심을 꺾고 내 스스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